네,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어떤 같은 내용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표현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세상 속에 지금도 현재도 그 이 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말을 고지고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만의 잘못된 부정적인 해석을 덧붙여서 여러 곳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오늘 사무엘하 10장을 보니 이런 사건이 하나 발생되는데요. 다윗이 과거 어려웠을 때에 도움을 준 암몬의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하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다윗은 과거에 받은 그 은혜를 존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문단을 꾸려서 이 나하스 왕의 장례식에 이 조문단 대표를 보냅니다. 근데 이 나하스 아들 한운이 문제예요. 지금 보면 다윗의 마음은 위로하고 또 과거에 도움받았던 것을 감사하기 위한 따뜻한 그 따스한 마음을 담아서 갔는데 사무엘하 1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 다르고 어 다른 법인데 지금 이 암몬왕 한운의 신하들은 다윗의 따스한 마음을 차가운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확인된 바도 없는데 자신들의 부정적인 마음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위로를 담아서 보낸 조문 대표단을 간첩 무리처럼 이렇게 모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한운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에 놀아나서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이 조문 대표단에게 유대인들의 문화에 의하면 씻을 수 없는 정말 수치스러운 짓을 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은 따스한 언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경계하는 마음, 주변에 혹시라도 부정적인 언어 생활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경계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말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그 말을 혹시 안 들으면 좋겠지만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걸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또 넓은 따스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 차가운 언어,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따스한 언어와 따스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 그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조문 대표단이 수치를 당했고 이것은 그때 당시의 정서로 의하면 전쟁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큰 외교적 결례를 범한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한 사람이 성낸다고요? 오히려 이 큰 잘못을 저지른 한운이 먼저 전쟁을 일으킵니다. 연합군을 조직해서 다윗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윗의 마음은 참 억울하고 그리고 아프고 그리고 걱정될 만한 일들이 바로 사무엘하 10장과 관련된 사건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시편 20편은 추정하기로 그 사건과 관련된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참 아름다운 고백, 그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어떻게 마음이 무너지고 두렵고 그리고 근심이 되는 억울하고 그런 상황이 끼쳐 있고 지금 그 단순히 마음의 아파가 아니라 위기입니다.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 비결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 첫 번째 비결, 바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자, 1절 우리 그 사무엘하 10장에
관련된 이 시편 20편의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는 근심, 두려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분위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쟁과 관련된 걱정과 두려움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좀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결국 1절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지금 시편 20편과 관련된 분위기는 절망이에요. 근심이에요. 걱정이에요. 뭐와 관련됐습니까? 전쟁 때문에. 사무엘하 10장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처럼 오히려 악한 짓을 했던 한운이 그 연합군을 이끌고 다윗과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에 나라의 운명이 또 본인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이 상황 가운데 심적 고통과 걱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 환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1절을 보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과 그 공동체가 온전히 주목하는 분이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처음에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봅니다. 또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람, 현대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 이 두 호칭, 하나님을 향한 이 두 호칭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의미도 그러하고 또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표현들인데, 지금 어려움을 만난 이 다윗과 그 공동체가 지금 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보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약속의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현재도 그 약속을 붙들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미래 장차 그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금 다윗과 이 백성들이 온전히 주목하고자 결단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어려움 중에 약속의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어찌 보면 그게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이것은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시작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전의 은혜가 정말 우리 삶에 시작되게 만드는 첫 단추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되던가요? 잘 안 됩니다. 지금 오늘 예배도 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전만 해도 온라인 예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어요. 무사히 일주일이 지나고 함께 만나 또 함께 예배할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지금 결국은 부득이하게 이게 온라인 예배로 뵐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인생에는 종종 불가항력적인 어떤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마다 무너져 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상황을 뛰어넘는 역전의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에 다윗과 그 공동체가 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그 상황에 억눌리지 않고 역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첫 단추가 뭐라는 겁니까?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다른 것에 눈을 두고 또 아니면 나의 부정적인 그 절망적인 상황에 막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만났지만 마치 그 약속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질 것처럼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금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신실한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상황을 뛰어넘는 역전의 그 은혜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온라인 예배로 함께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약속의 하나님을 주목하셔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역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비결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사명자임을 기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6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지금 이 6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왕을 위해서 하는 소망인데 그때 표현되는 표현이 좀 독특하죠. 물론 우리에겐 익숙하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독특합니다. 6절 처음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지칭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왕입니다. 세상 왕은 사실 자기의 힘으로 되었죠. 우리가 사무엘상 최근 내용에 여러 번 거듭해서 보았지만 세상 왕은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매력으로 사람들 위에 우뚝 서서 그 왕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왕,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왕은 달라요. 내가 뭔가 드러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역전의 은혜를 끼치시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소망의 대상이 되는 왕이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므로 도와주셔야죠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전의 은혜를 우리가 왜 당당하게 누리고 구할 수 있느냐? 우리는 다 사명자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멋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가정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일어난 여러 일들이 다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 가정에 대한 이유, 그 가정에 대한 상처, 그 가정에 대한 안 좋은 사건들에 파묻혀 살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명자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아픔, 그 상처, 그 어두운 기억들을 딛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단점들과 실수들을 마주합니다. 벗어날 수 없는, 나에게 참 많은 장애가 되는 그런 여러 단점들이 있다 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단점에 파묻혀 살아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오히려 그 단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단점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역전의 은혜를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요.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고난도 마찬가지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만나면 좌절해요. 무너져요. 그런데 사명자들은 그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겠지라고 하는 신뢰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역전의 은혜를 누리며 풍성히 힘있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납니까? 그것은 오늘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중간에 약속된 말씀이 있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내가 주인이야 라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절대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사명지이며 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구원하는 힘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평상시에 모두가 안락한 삶을 살 때 구원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구원의 힘,
지금 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망인 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의 힘, 그 하나님의 힘이 도우실 때에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은혜는 누구에게만 주어집니까? 사명자애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많은 연약한 점들과 우리의 상처들과 또 앞으로의 두려움들을 마주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사명자로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끝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베풀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사명자로 분명하게 그 비전과 그 삶의 방향이 다시 회복, 아니면 아직까지 찾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라는 신을 이용해 먹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출발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전을 혹시 아직까지 모르겠다면 간구하십시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해 너희 가정에, 네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에, 너 사랑하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나는 이런 일을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실 텐데 그게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다. 모두가 그 사명자의 삶을 통해서 역전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비결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 7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7절은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주는데요. 그 진리가 뭐냐 하면 사람은 어떤 존재를 의지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그 어떤 대상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운과 그 연합군을 마주하고 있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절망이죠. 지금 이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7절의 고백이 그저 편안하게 소풍 온 것처럼 그냥 흥얼흥얼 하다가 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미래가 불투명해요. 다윗과 이스라엘 전체가 어려운 상황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태롭고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정말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7절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막 다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리로다. 나는 이렇게 하리로다 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이 7절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생의 실력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들의 실력은 시합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의 경건, 그 능력은 언제 드러나냐면 삶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특히 그 삶의 위기 상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뭔가를 존중하느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최근 내용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것이 사울 왕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 삶의 내면들을 보니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사울 왕의 경건의 수준이 어떠한지 다 드러났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세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의 경건의 능력, 이것은 위기 상황 가운데 드러났고 이것은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절대 가볍게 생각할 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병거, 요즘에 이제 탱크와 같이 아주 강력한 무기였죠. 말이 끄는 그 뒤에 수레인데 이 병거나
말이 없으면 그건 다 죽는 거예요. 병거나 말이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병거, 말이 있으면 다 죽고 반대로 병거와 말이 있으면 내가 살겠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7절 초반전의 그 감정이에요. 그래서 병거나 말이 없으면 우리 다 죽어라고 하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에 살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이는 것이 병거 아니면 말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게 있어요. 살아가면서 병거와 말처럼 이것만 있으면 살겠는데, 이것만 있으면 내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정말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떤 조건들이 가끔씩 우리 삶에 툭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붙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병거와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서의 어떤 경험, 사회에서의 경력, 사회에서의 지위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인맥입니다. 여러 요소들.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 어떤 이 세상의 병거와 말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걸 내려놓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걸 의지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걸 의지해야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내려놓고 오늘 7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인생,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약속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병거도 필요 없고 말도 필요 없고, 옆에 누가 말하기를 야, 너 그거 없으면 죽어, 그렇게 말해도 아니, 나는 나의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으면 돼. 그 하나님이 계시면 돼. 이 믿음의 고백을 이전보다 더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 성장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성도님들께서 의지하는 그 어떤 세상의 병거와 말을 찾아내서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한번 보시면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병거와 말이 있으면 정말 안전할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괜찮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비틀거리며 엎드러지는, 결국 그 삶에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처럼 세상에서 병거와 말과 같은 그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점점 내려놓으며 대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자랑하길 원합니다 하는 그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8절 뒤에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이 가능하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봤을 때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 이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겸손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며 그래,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나를 정말 기쁘게 하는 그 신앙 고백을 네가 하고 있구나 칭찬하시면서 그 사람의 삶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견고하게 바로 서도록 8절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생의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 결단이 다시 회복되셔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역전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 앞으로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